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도성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 달빛조차 피해간다는 검은 대숲 너머에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젊고 아리따운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혜원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막대한 재산만큼이나 그녀를 둘러싼 소문 또한 무성했지요. 한편 한양 변두리 화양읍의 낡은 주막에는 오늘도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사내들이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는가? 그대 숲 너머 회원부인 댁에 이번에도 또다시 새로운 사내가 들어갔다더군. 벌써 네 번째라지? 쯧쯧, 멀쩡하게 생긴 사내들이 어찌 그리 재물에 눈이 멀어 제명을 재촉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고 말고 회원부인이 지닌 재산은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지 않나? 하지만 그만큼 기이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 기이한 소문이라니, 흉흉한 소문이지. 그 집에 들어간 사내들은 정확히 1년만 지나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 시신조차 찾을 수 없으니 필시 요물에 홀려 잡아먹히는 것이 분명하다니까. 나도 그리 생각하네. 세상에 어떤 여인이 1년마다 남편을 그리 쉽게 바꾼단 말인가. 분명 보통 내기가 아닐세. 어여쁜 얼굴 뒤에 섬뜩한 마성이 숨어 있는 것이지.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일세.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구미호의 이야기도 괜히 나온 것이 아닐 테지. 한편 같은 도성하늘 아래 공궁한 삶을 이어가던 젊은 선비 이도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그 재능과 학식만큼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홀어머니의 병환은 날로 깊어져 갔고 탕약한 첩 지어 올릴 돈조차 없는 그의 마음은 타들어 갈 듯 괴로웠습니다. 콜록. 이보게, 이도령, 자네 어머님 기침 소리가 날로 깊어지니 내 마음이 다 아프네. 면목이 없네, 박서방. 자네에게까지 걱정을 끼치니. 걱정은 무슨, 그런데 저작거리의 소문은 들었는가? 그 검은 대숲의 회원부인 말일세. 들었다네. 그런데 왜 그러는가? 자네도 들었구만. 아무튼 흉흉한 소문이니 절대 헛된 생각은 품지 말게. 자네 같은 인재가 그런 곳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네. 친구의 충고에도 이도령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결국 며칠을 헤매던 이도령의 눈에 저작거리에 나붙은 기이한 방이 들어왔습니다. 혜원 부인 댁에서 1년간 머슴 겸 말벗이 되어 줄 사내를 구한다는 것과 후한 사례를 약조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저 과부집에서 1년만 말벗이 되어주면 재물을 준다고? 그는 주저했습니다. 사람들의 흉흉한 소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병든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요물이든 귀신이든 상관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도령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검은 대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몸종 월매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소? 저작거리의 방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또 한 명의 불나방이로군. 따라오시오. 이도령은 월매의 차가운 안내를 따라 마당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비단 치마 스치는 소리와 함께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혜원 부인이었지요. 방을 보고 오셨습니까? 예, 마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 소문이라면 흉흉하기 짝이 없을 텐데요. 목숨이 아깝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혜원 부인의 대답에 이도령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니 두려움은 사치일 뿐입니다. 좋습니다. 배포가 마음에 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딱 1년 이 집의 주인이자 제 남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글을 읽으시든 벗을 불러 주연을 베푸시든 무엇을 하시든 상관치 않겠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은 1년간 온전히 선비님의 것입니다. 그저 남편 행세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가로 계약이 끝나는 날 어머님의 병원을 고치고도 평생을 풍족하게 살 만큼의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 뒤에는 저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저작거리의 소문에는
이 댁에 들어온 사내들이 모두 혜원 부인은 이도령의 말을 차갑게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묻지 않는 것이 조건입니다. 약조를 어기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집의 비밀에 대해 절대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가 진 후에는 절대 안채 서쪽 끝에 있는 별당 근처에는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제가 드나드는 곳이니 이도령은 두려웠지만 병든 어머니를 떠올리며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지요. 남루했던 옷은 값비싼 비단옷으로 바뀌었고 굶주렸던 배는 기름진 음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장 사람을 시켜 어머니께는 귀한 산삼과 약재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원 부인이 이도령에게 술잔을 따라주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길은 정중하지만 어딘가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서방님이십니다. 편히 드시지요. 아, 예, 부인. 고맙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나고 월매가 상을 물려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고 이도령은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 부인. 밤이 깊었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자리에. 저는 별당에서 잠을 청하니 서방님께서는 이 방을 편히 쓰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아, 아니, 부인. 첫날 밤이지 않소. 어찌 신랑을 홀로 두고 별당에서 혼자 주무신다는 것이오? 그때 혜원 부인이 차가운 눈빛으로 이도령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잊으셨습니까? 제 남편이 되어달라 했지. 진짜 부부가 되어달라 한 것은 아닙니다. 제 몸에는 손끝 하나 대실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계약의 일부입니다. 혜원 부인이 미련 없이 방을 나가자 이도령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홀로 잠에 든 이도령은 문득 서늘한 기운에 잠에 섰겠습니다. 창밖으로 혜원 부인이 소복 차림으로 서쪽 별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지요. 저 시간에 저런 옷차림으로 어딜 가는 거지? 혜원 부인이 향하는 곳은 그녀가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서쪽 별당이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 자락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지자 이도령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정녕 내가 요물의 소굴에 제 발로 들어온 것이란 말인가?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야 한다. 1년, 딱 1년만 버티면 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혜원 부인이 대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밤의 스산한 모습은 흔적도 없이 그녀는 다시금 단아하고 현숙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방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 예, 부인, 괜찮았소. 부인께서는 간밤에 별일 없으셨소? 혜원 부인이 고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저야 늘 같지요. 어서 아침상을 드시지요. 서방님께서 좋아하시는 어죽을 끓이라 일렀습니다. 이도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에 그녀와 낮에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지요. 다정하게 반찬을 챙겨주는 그 고운 손길이 간밤에 피 묻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이르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방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 입에 맞지 않으시는지요? 아, 아니요. 아주 맛있소. 그저 어젯밤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오. 그러시군요. 식사를 마치시면 월매에게 탕약을 내어라 하겠습니다. 기력을 보하셔야지요. 탕약이라니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 줄 알고.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저 여인의 호의에 넘어가서는 안 돼. 그날 이후 이도령의 하루는 낮에는 평온함, 밤에는 불안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낮 동안 혜원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현명하고 다정한 아내였지만 해가 지면 그녀는 어김없이 서쪽 별당으로 사라졌고 홀로 남은 이도령은 밤새 공포와 의심에 시달려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혜원 부인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와 이도령이 읽던 시집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는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뜬구름 같은 인생, 어디에 마음을 붙일꼬? 갑작스러운 혜원 부인의 목소리에 이도령이 놀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언제 오셨소?
혜원 부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아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는 마음 둘 곳 없는 뜬구름과도 같습니다. 이 넓은 집에 홀로 갇혀 그저 세월이 흐르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이도령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외로움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향한 두려움 대신 연민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를 짓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잊히는 듯하오. 서방님이야말로 제 거친 마음을 잠재워주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부인,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도령은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원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서방님,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아, 네. 내가 잠시 실수를 했어. 미안하오, 부인. 혜원 부인이 황급히 자리를 뜨자 이도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낮과 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여인 혜원. 그녀의 슬픔에 연민을 느끼던 이도령의 마음속엔 어느새 사랑이 싹트고 죽음의 계약과 연모의 감정 사이에서 그의 고뇌는 깊어만 가는데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깊어지며 두 사람의 정은 나날이 쌓여갔습니다. 이도령은 더 이상 밤마다 별땅으로 향하는 혜원 부인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며 애틋한 마음을 키워갔고 혜원 부인 또한 이도령 앞에서만큼은 환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오. 혜원 부인이 찻잔을 받으며 손끝이 스치자 순간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늘 고맙습니다, 서방님. 서방님께서 오신 뒤로 이 쓸쓸하던 집에 사람의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부인, 부디 제게 마음을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오? 매일 밤 홀로 별땅으로 향하는 부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아시오? 서방님, 그것은 제게 주어진 운명일 뿐입니다. 더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운명이라니. 대체 어떤 운명이기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밤을 보낼 수조차 없단 말이오. 혜원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방님께서 제 곁에 무사히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대로만 있어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은 답답한 마음에 저작거리로 나섰다가 우연히 친구 박서방을 마주쳤습니다. 이보게, 이도령, 이게 얼마 만인가? 아니 그런데 행색이 그 흉흉한 집에 들어가더니 용케 살아 있었구만. 박서방 오랜만이네. 나는 잘 지내고 있네. 잘 지내긴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그려.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겐가? 그 부인이 자네를 괴롭히기라도 하는가? 아닐세. 부인은 아주 좋은 분이시네. 그저 밤마다 잠을 좀 설쳐서 그런 것뿐이야. 밤마다 역시 소문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로구만. 이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하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가. 친구의 따뜻한 말에 이도령은 울컥했지만 차마 저택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설 뿐이었지요. 그날 밤 이도령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바람 소리와는 다른 무언가에 긁히는 듯한 소리와 함께 억눌린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명백히 서쪽 별당 방향이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멎었고 불안감에 휩싸인 이도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혜원 부인과의 약조를 깨뜨리고 어둠을 뚫고 서쪽 별당으로 달려갔지요. 별당 문을 열자 퀴퀴한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고 있었고 그 옆 이불 위에는 혜원 부인이 팔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종 얼매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부인, 정신 차리시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도련님, 어찌 이곳에 아가씨께서 절대 오지 말라 하셨는데. 서방님,
월매야, 어서 도련님을. 이 팔의 상처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오지 마십시오. 제발, 어서 여기서 나가십시오. 혜원 부인이 이도령을 밀어내려 하는 순간 그의 눈에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약탕기와 그 안에 담긴 검붉은 액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처럼 붉은 글씨로 혈주라 쓰인 낡은 족자가 펼쳐져 있었지요. 이도령이 떨리는 손으로 족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혈족의 피로 맺어진 저주. 진실한 사랑을 맹세한 자는 매일 밤 자신의 피를 바쳐 연인의 생명을 이어가야 하리니 만약 이를 거부하면 둘 다 멸하리라. 그렇습니다. 혜원 부인은 요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피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끔찍한 저주에 걸림, 비운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령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피로 이도령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 밤 이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저 약탕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대신 그의 살과 피를 탐해야만 하는 끔찍한 저주. 이전의 정혼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기에. 혜원 부인의 말에 이도령이 그녀를 힘껏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리 어리석단 말이오. 왜 혼자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려 했소? 서방님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이 저주는 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도련님, 제발 저희 아가씨를 살려주십시오. 아가씨께서는 도련님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밤 미리 자신의 피를 내어 약을 만드십니다. 그래야만 도련님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할 만큼 스산한 바람이 방안을 휘감으며 모든 촛불을 꺼뜨렸고 혜원 부인이 피를 토하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주의 기운이 마침내 그녀의 몸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럴 수가. 저주가 저를. 부인, 정신 차리시오. 이게 어찌된 일이오? 혜원 부인이 점점 붉어지는 눈으로 이도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주가 서방님이 아니라 제게 서방님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저주가 길을 잃은 모양입니다. 이 저주는 사랑하는 이의 피를 원하는 것인데 제 마음이 너무 커져버려 저주가 저를. 혜원 부인의 몸이 활처럼 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저주 또한 강해져 이제는 그녀 자신의 생명까지 앗아가려 하고 있었지요. 이도령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방님, 그 칼로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부인, 내 비록 1년을 살았으나 부인과 함께한 시간 동안 평생의 행복을 얻었소. 당신 없는 삶은 단 하루도 의미가 없소이다. 어리석은 말씀 마십시오. 어서 도망치십시오. 저 때문에 서방님이 해를 당하십니다. 쉿. 당신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고 당신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오. 당신과 함께라면 이 저주 기꺼이 함께 짊어지겠소. 이도령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바닥을 깊게 긋자 선명한 핏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요. 그는 피가 흐르는 자신의 손을 혜원 부인의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부인, 어서 마시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이 피로 당신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온몸의 피를 다 내어줄 것이오. 안 됩니다. 서방님, 제발 그만하세요. 어서, 시간이 없소. 마지못해 혜원 부인이 이도령의 피를 머금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 눈부시게 환한 빛이 터져 나오며 칠흑 같던 방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 신비로운 빛 속에서 두 사람을 올가매던 수백 년 묵은 가문의 저주가 힘을 잃고 쓰러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별당.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지쳐 잠들어 있었고 월매는 안도하며 눈물을 닦고 있었지요. 아가씨, 도련님. 며칠 후 몸을 추스른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저택의 모든 곳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쌓여있던 재물을 굶주리고 병든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지요. 이 재물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 가문의 저주로 인해 고통받았을 이름 모를 넋들과
또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부디 이 돈으로 굶지 마시고 아픈 곳을 치료하십시오. 그 후 두 사람은 저주가 깃든 저택을 가난한 이들의 쉼터로 내어주고 월매와 함께 마을 어귀의 작은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지요. 가난했지만 세 사람의 집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어서 진지 드시지요. 오늘은 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구해왔습니다. 월매 덕분에 우리가 이리 호강을 하는구려. 고맙소. 정말 그렇습니다. 월매가 없었다면 어찌했을지. 그런데 부인, 예, 서방님. 비단 옷도 값비싼 음식도 없는데 나 때문에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게는 서방님과 함께 맞이하는 이 아침 햇살이 천만금보다 귀합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서방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실 겁니다. 나 또한 그렇소. 당신과 함께라면 이 초가삼간도 대궐처럼 느껴지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혜원 부인을 둘러쌌던 흉흉한 소문은 저주가 풀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선행에 감화된 몇몇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그러게 말일세. 요물인 줄 알았더니 저리 착한 사람들이었을 줄이야.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먼.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그들의 작은 집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지요. 부인, 괜찮소? 어디 몸이 좋지 않은 것이오? 서방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가씨, 아이고, 세상에, 장하십니다, 아가씨. 무엇이? 아기라니. 그게 정말이오? 부인 장하오. 이도령은 뛸듯이 기뻐하며 혜원 부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끔찍한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도령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주가 정말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 맞을까? 만약에 이 아이에게 그 저주가 대물림된다면 안 된다. 그런 끔찍한 일은. 이도령은 혜원 부인 몰래 다시 저주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오랜 벗 박서방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요. 뭐라고? 저주가 대물림될지도 모른다고? 이보게, 그건 자네의 기우일 뿐이야. 이미 자네들의 사랑으로 저주를 이겨내지 않았는가? 나도 그러길 바라네만. 마음 한구석이 이리 불안한 것을 어찌하겠나? 혹 그 저주의 근원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겠는가? 아이고, 자네의 그 지고지순함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알겠네. 내가 수소문해서 알아봐 줌세. 대신 자네는 부인 곁을 잘 지키고 있게. 며칠 후 박서방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혜원 부인 가문의 저주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비님, 그 댁의 저주는 수백 년을 이어온 지독한 원념입니다. 부부의 사랑으로 잠시 억누른 것일 뿐 언제 다시 깨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오. 특히 혈육이 태어나면 그 기운이 더욱 강성해질 수도 있소이다.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박서방이 심각한 얼굴로 이도령에게 무당의 말을 전하자 그는 차마 아내에게 이 끔찍한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뱃속 아이에게 저주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끔찍한 예언을 들은 이도령은 아내 몰래 홀로 고뇌하며 밤잠을 설쳐가며 저주를 완전히 끊어낼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아니야.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 모든 것을 운명이라 체념할 수는 없어. 내 아내와 내 아이만큼은 반드시 내가 지켜내야만 한다. 남편의 고뇌를 해온 부인이라고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매일 밤 홀로 밤을 새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 또한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이리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이 못난 저 때문에 서방님께서 그리도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니 차라리 서방님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온갖 방법을 수소문해도 답을 찾지 못하던 이도령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금지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전에 혜원 부인이 매일 밤 향하던 서쪽 별당이었지요. 이도령은 곧바로 별당으로 향했고 거기에서 낡은 경대 아래 숨겨진 작은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괴짝 안에는 검은 가죽으로 표지가 된 낡은 책 한 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책의 제목은 혈주 이전술. 혈주, 이전술? 저주를 옮기는 방법이란 말인가? 책에는 저주를 다른 이에게 옮기는 끔찍한 비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 저주의 대상을 바꾸는 금지된 주술이었지요. 원한의 무게와 동등한 영혼을 제물로 삼아 의식을 치르면 혈주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리라. 세상에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단 말인가? 이도령은 절망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해쳐야만 저주를 옮길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점차 어둡고 뒤틀린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인간의 생명. 그래. 누구든 상관없어. 내 아내와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1년마다 남편이 바뀐다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며 혜원 부인을 괴롭혔던 저작거리의 왈패였습니다. 그래, 그 놈이다. 어차피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죽어 마땅한 놈이지. 그 놈의 더러운 목숨으로 내 소중한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닐 것이다. 며칠 후 밤, 이도령이 왈패의 뒤를 밟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돌멩이를 치켜들 때였습니다. 그 순간 친구 박서방이 나타나 그의 팔을 낚아챘지요. 이보게, 이도령, 지금 제정신인가?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겐가? 박서방, 녹해. 이놈을 죽여야 내 아내와 아이가 살 수 있단 말일세. 미쳤는가? 자네 손에 피를 묻히고 어찌 부인과 아이의 얼굴을 보려 하는가? 자네가 이런다고 저주가 풀릴 것 같은가? 정신 차리게. 친구의 만류로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이도령은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것인가? 한낱 선비라 자부하며 글만 읽던 내가 사람을 해치려 하다니. 내가 정말.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이도령이 방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기척이 없자 혜원 부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이도령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지요. 많이 힘드셨지요? 부인, 괜찮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서방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미안하오. 부인,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 압니다. 다 압니다. 서방님의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서방님,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저희 운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방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도령은 더 이상 금지된 주술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를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애틋하고 절실했지요. 부인, 오늘은 몸이 좀 어떠소? 아이가 힘들게 하지는 않소? 예, 서방님. 아주 건강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를 닮아 기운이 넘치는 모양입니다. 나를 닮아서는 안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서방님을 닮아 현명하고 또 저를 닮아 강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도령 댁이 맞소? 그렇습니다만 노인께서는 니신지요? 허허, 내가 길을 잃어 잠시 목을 죽일까 하여 들렀소. 물 한 잔만 청할 수 있겠소? 서방님, 어서 손님을 안으로 들이시지요. 혜원 부인은 정성껏 물과 함께 간단한 다과를 내왔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한참 동안이나 혜원 부인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부인의 관상을 보니 귀한 생명을 품고 있구려. 허나 그 생명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소. 예. 노인장께서는 대체 누구십니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나는 그저 떠도는 늙은이에 불과하오. 다만 운명의 실타래가 엉킨 것이 보여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했을 뿐. 노인장, 꼭 그 그림자를 걷어낼 방법을 아시지 않으십니까?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데는 근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허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 이 집 서쪽 검은 대숲 가장 깊은 곳으로 가보시오. 그곳에 수백 년 묵은 월화수가 있을 것이오. 그 나무는 핏줄로 이어진 원념을 먹고 자라지. 결국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검은 대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지요. 부인, 정말 괜찮겠소? 몸이 무거워 걷기 힘들 텐데. 차라리 나 혼자 다녀오겠소. 아닙니다, 서방님. 이 저주는 본디 제 것입니다. 저희 운명을 서방님 혼자 짊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 또한 어미로서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알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인과 아이를 지켜주겠소. 저 또한 서방님을 지킬 것입니다. 검은 대숲은 소문보다 훨씬 더 깊고 험했습니다. 사방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빽빽한 대나무 숲은 길을 분간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었지요. 서방님, 잠시만 쉬었다 가시지요. 부인, 미안하오. 나 때문에 괜히 부인이 고생이오. 아닙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곁으로 휙 하고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도령은 재빨리 해원 부인의 앞을 막아서며 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인 늑대와 닮은 괴수가 번뜩이는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악, 괴물이다. 괴수가 으르렁거리며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고 이도령은 품에서 단도를 꺼내 맞섰지만 괴수의 날카로운 발톱에 이도령의 팔이 스쳐 피가 흘렀습니다. 서방님, 부인, 어서 도망치시오. 싫습니다. 서방님을 두고 저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괴수가 이도령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혜원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발 서방님과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혜원 부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순수한 빛이 괴수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뱃속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숭고한 사랑의 힘이었지요. 놀랍게도 괴수가 빛 앞에서 점차 온순해지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을 대숲의 가장 깊고 신성한 곳으로 이끌었지요. 한참을 걷자 짙은 안개가 걷히고 꿈결처럼 아름다운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숲의 중심부는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듯 잎사귀 하나하나가 하얗게 빛나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는데 아, 이것이 바로 월화수인가?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듯 온화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자 나뭇가지 사이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찾아왔던 노인의 목소리였지요. 마침내 당도하였구나. 가여운 아이들아. 노인장이십니까?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정령이자 너희 가문에 내려진 저주를 지켜봐 온 존재이니라. 너희의 진실한 사랑과 희생하는 마음이 마침내 나를 움직였다. 정령님, 부디 저희 아이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주는 이미 너희의 사랑 앞에서 힘을 잃었다. 허나 그 뿌리는 아직 남아있으니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느니라. 월화수의 빛이 두 사람을 감싸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검은 대숲이 아닌 혜원 부인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서려 있는 바로 그 별땅이었지요. 부인, 이곳은? 서방님, 이곳은 별땅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기억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이다. 정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한가운데에 회원 부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정혼자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환영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혜원, 이 요물 같은 건 내년이 날 죽였어. 너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정혼자들의 환영이 혜원에게 저주를 퍼붓자 혜원은 귀를 막으며 절규했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발 그만. 부인, 정신 차리시오. 이건 환영일 뿐이오. 저 원혼들의 고통을 보아라. 너희의 사랑은 저들의 희생 위에 피어난 것이다. 그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혜원 부인이 계약을 맺었던 세 번째, 네 번째 사내들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받고 떠났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혜원 부인을 향한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지요. 1년만 버티면 되는 것을 저주받은 계집. 내 저 재물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것이다. 혜원 부인은 자신의 저주가 낳은 비극과 다른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연명해왔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모두가. 그때 이도령이 월화수를 향해 단호하게 외쳤지요. 정령이여, 똑똑히 들으시오. 제 아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무게, 저 또한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저들의 원망과 조롱 또한 제가 평생토록 안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제 아내는 죄인이 아니오. 끔찍한 운명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 했던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고귀한 사람이오. 이도령의 진심 어린 외침에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환영들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구나. 너희의 사랑은 죽음도 죄책감의 무게도 뛰어넘는 진실한 것이었구나. 너희의 아이는 저주가 아닌 축복 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는 핏줄로 이어진 원념을 정화하고 너희 가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수백 년을 이어온 잔혹한 저주는 한 선비의 숭고한 사랑으로 마침내 그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 후 혜원 부인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가, 저 나무가 너를 지켜주신 월화수란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준 것은 바로 너희 아버님의 깊고 숭고한 사랑이지. 옛말에 금석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와 돌처럼 변치 않는 굳고 단단한 사귐을 뜻하는 말이지요. 죽음의 저주와 끔찍한 죄책감 앞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도령과 혜원 부인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금석지교가 아니었을까요? 진실한 사랑은 때로 죽음의 공포마저 이겨내는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겉모습과 소문에 가려진 상대방의 아픔과 진심을 들여다보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끔찍한 운명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처럼 우리 또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짐을 기꺼이 함께 짊어질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도령이었다면 혜원 부인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